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본문을 보셨겠지만 갑자기 이 순간 약간 착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고난주간 말씀이 본문입니다. 고난주간이 지났는데 부활까지 하셨는데 왜 다시 십자가의 말씀일까? 그렇게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큐티 본문이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가운데 갑자기 관련된 인물들이 있었죠. 여러분 딱 갑자기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고난길 가운데 있었던 사람 가운데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있었죠. 그 전까지 쭉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그룹,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 그룹,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인물들이 조금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고문당하시고 피투성이가 된 몸 상태로 무거운 십자가를 도저히 지고 갈 수 없어서 대신 지게 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아프리카 북쪽이었던 키프로스, 그걸 구레네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 사람이었었는데 아마도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우연찮게 예수님이 십자가 행군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구경을 하다가 예수님의 이 피 묻은 십자가를 대신 지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뒤 바울 서신 이 로마서에 보면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 루포라고 하죠.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 구레네의 아들이 알렉산더하고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보면 바로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고 동일하게 그 가족으로서 이 구레네 시몬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신실한 성도가 되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이라기보다는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그 시체를 끌어내려 장사한 두 사람이 있었죠. 바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처리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또 많은 제자들도 도망쳐 가서 감히 그 시체를 거둘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용기 있게 또 모든 것들을 걸고 과감하게 어떠한 국률한 마음으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십체를 내리고 장사 지낸 귀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한 명, 이 무명의 한 병사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4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듬뿍 적셔 와서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한 병사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하면 달려가서 스펀지와 같은 이 해용을 스펀지와 같은 해면이라고 하죠. 여기다가 신포도주를 듬뿍 적셔서 이 막대기에 매달아서 예수님께 마시게 했던 것이죠. 원래 이 신포도주라는 것은 십자가형 등 이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주는 마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벌에 처한 사형수에게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마지막 인간적 배려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예수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고통을 짊어지고자 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여주신 또 맡기신 사명이었던 것이고,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고통을 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각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죽기 직전에 어떤 병사가
건넨 이 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절규 어린 외침과 또한 다른 본문에서 나오는 목마르다라는 외침을 듣고 한쪽에 두고 있었던 이 신포도주를 적셔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게 하는, 또 이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는 한 인간의 배려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병사의 배려가 참으로 인간적으로, 참으로 양심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 병사가 섣불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사의 행동은 한 인간을 향한 따뜻한 분위기라고 한다면, 그곳의 공기는 이 십자가형에 예수님께서 못이 박혀 있었고, 그곳의 공기는 이 병사가 가지는 훈훈하고 따뜻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냉공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예수께 욕설을 퍼부으며, 우리 41절 말씀 볼까요? 41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하며.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께 욕설을 퍼부었고, 또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예수를 죽이려고 선동했던 그 무리들은 당연하게 예수를 조롱하고 있었고요. 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도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요, 그곳의 공기는 이 병사의 마지막 했던 이 행동을 한 따뜻하고 훈훈한 이 공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공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을 그저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최소한의 동정 어린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는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옆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이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모두가 다 한 통속이 돼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말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 구원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왜 그곳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미련하게 고통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냐라는 그런 비아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집단으로 비난과 조롱을 가하고 있는 분위기였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려 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질 수 있는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최소한의 인간적인 양심도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가 더 고통스럽기를, 또 예수님이 더 괴롭기를 바랬고, 어떤 이들은 실망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그토록 미워하던 이가 무력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속으론 또 겉으론 쾌재를 부르면서 죽어가는 한 인간을 향한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보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 이 예수님의 절규와 또 이 목마르다라는 외침을 들은 어떤 한 병사는 도저히 침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무겁고 비인간적인 찬 공기를 깨고 이 신포도주라도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물려주면서 죽기 직전에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여러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전후 문맥을 통해서 과연 이 예수님이 엘리야가 그를 구해주는지 보려고 한 악한 의도였다라는 어떤 주석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그는 창조주와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십자가가 없는 단순한 선행이었을 뿐이다라고 평가절하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병사의 용기 있고 과감한 행동이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으로서는 받았던 마지막 위로와 배려로 보여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 49절에 다른 이들이 그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어떤 악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고통을 불쌍히 여기면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덜어주고자 하는 한 인간의 연민에서, 한 인간의 그 고통스러운 울부짖음과 또 절규와 간절한 오남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온 과감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정말 모두가 비난하고 조롱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집단 왕따를 하고 있는 중에도 그도 역시 비난과 욕을 들을 수 있음에도 이런 특별한 선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마지막 선행을 한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 또는 추측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령님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과정으로 인도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님의 고통에 인간적 마음으로 함께한 이 사람이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 질문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은 비난과 조롱과 무시의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이 다른 이와 더불어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몸을 사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병사도 많은 고민과 많은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과감히 용기 있는 선행을 실행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이 존재가 무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간절한 울부짖음, 간절한 외침 가운데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그 어떤 마음이 함께 찾아오면서 그러다 그렇게 용기 있는 선행을 했던 것이고, 결국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이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입니다. 어떤 자신의 체면, 위신, 분위기, 또 남들의 시선, 그 사람의 죄 등을 다 제쳐두고 그 사람이 내 편이냐 저 사람 편이냐, 나의 대적이냐 아니면 나와 속해 있는 사람이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간절히 필요하다면, 그 영혼이 갈증이 있다면, 그 영혼이 목마르고 있다면 그 한 영혼을 배려하면서 뛰어드는 사람이 바로 참된 복음의 능력을 갖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깊은 감사와 또 깊은 위로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어떤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그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직장에서 옛날에 과거에 정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 한 1년여 정도를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대요. 정말 그 참기 힘들었고 견디기 힘들었고 금방이라도 그 직장을 나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또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소리를 하는 거죠. 왜 표정이 그러냐? 금방 괜찮아질 수 있고 금방 또 괜찮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왜 무슨 일 있냐? 또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라며 되려 더 어떤 그 찌르는 소리야 무언가 압박을 가하는 분위기였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기보다는 되려 더 그것에 대해서 또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라는 듯이 반응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장 내에서 어떤 한 분만은 자신을 지긋이 바라보면서 격려해 주었고 간혹 맛있는 것도 전달하면서 이 잔잔한 힘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자신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왜 그러냐, 또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순간 가운데 어떤 한 사람만큼은 자신을 깊은 곳에서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분을 통해서 그나마 버틸 힘, 그나마 지킬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복을 하고 나서 그분에게 만나서 정말 그 순간 나를 지지해주는 힘이었다, 나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다, 당신 이 전체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마움의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 절망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이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이 아닌 이 공감과 응원의 시선으로 바라봐준 그 한 사람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버티게 하고 그 사람을 지키게 한 그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이 병사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과연 또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99명의 공격하고 침묵하는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변화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단 한 명의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바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죽기까지 헤맨 이 목자의 마음과 그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다 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다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있습니다. 또 모태신앙이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된 그 한 지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시간에 사단과 그의 세력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또 여러분들을 더 이 세상에서 어둠과 절망으로 몰고 가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단 한 사람, 단 한 존재, 누가 여러분들을 보호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이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서 있는 자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 한 마리 양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변화하고 보호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역시 과연 어떤 존재,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쪽에서, 어떤 편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절망으로 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또 우울증으로 이 어둠의 깊은 골짜기로 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그 누군가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요. 정말 많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누구에게도 표현 못하는 그 문제로 좌절하고 낙심해 있고 정말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멀어져가는 이들도 있고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늘 그들이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복음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떠한 쪽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그들 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능력인 시원한 생명수인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생명수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들 가운데 그렇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전달해주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혈의 생수를 또 성령의 생명수를 또 우리라는 존재가 바로 스펀지와 같이 돼서 그것들 가득 담아서 그들에게 주는, 그들에게 정말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진정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시고 구원하시며 모든 것을 쏟으시는 예수님의 그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꼭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삶이 우리의 손과 발의 체화가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수가 무엇인가, 이 능력이 얼마나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또 그것을 믿을 때 그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차고 흘러 넘칠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된다라는 그 여러 메시지와 여러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가족 사역을 예전에 했을 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새가족들 가운데 이 특별한 영적인 터치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같이 기도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영접은 했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 영혼과 성도가 있을 때 그냥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선포해 주고 축복해 주었을 때, 단지 새가족 사역을 하는데도, 처음에 새가족을 만났는데도 그 영혼이 기도하면서 또 그 영혼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영적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내리면서 그 영혼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단지 어떤 말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눈물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회복과 진짜 참 진리와 참 만남을 허락하게 해주신 그 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운행하고 역사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구원은 중생의 씻음과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중생을 받아 씻어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고요. 이 보혈로 씻어진 게 있고요. 또 하나의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끊임없이 매일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그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저는 정말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요, 어떤 나이가 들면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건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뿌리 깊게 이 마귀와 사단과 그의 세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심어둔 잘못된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요,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영혼이라도, 어떤 존재라도 그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 말씀도요, 성령의 말씀의 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영적 정신갑주에서 공격용 무기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성령으로 조명된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갈 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요,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나를 창조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성령의 터치 가운데 그 말씀이 반응이 되면서 그 한 영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포도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과 성령의 생수, 말씀과 성령의 신포도주를 나라는 존재에 가득 적셔서 내가 누군가에게 줄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줄 때 그 영혼이,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새롭게 되나 안 되나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믿는 자예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영혼이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들을 주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울부짖음과 외침을 안 들어 주시겠습니까? 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간절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이시라고 한다면 그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병사와 같이 바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다니는 그 목자와 같이 여러분 한 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도와주심과 지키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또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대상의 변화가 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믿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라는 존재에 가득 적셔서 그 영혼 가운데 줄 때 분명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한 영혼을 바라봤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품고 기도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어떤 행동이 있다, 지혜가 있다, 어떤 방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조그만 변화라도 조그만 터치라도 있는 그런 통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제가 최근에 어떤 정말 제가 스스로 했을 때 뿌듯했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한 영혼을 향한 필요를 저도 역시 그냥 넘기지 않고 잘 도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잠깐 나누고자 하는 이게 자랑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건 어떤 정말 하나님께 주신 또 이 내용을 또 자연스럽게 또 순종하고 진행했을 때 특별한 어떤 한 영혼 안에 또 일어난 또 변화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청년부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부 공동체가 봄 소풍을 갔어요. 한밭 수목원이라는 곳으로 갔고 끝난 다음에 청년부의 모든 순들이 각각 흩어져 가지고 한밭 수목원 가서 이제 그 공동체에서 준비한 이 맛있는 간식을 배분받아서 돗자리를 깔고 같이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리 몇 주 전부터 공지를 했고요. 근데 저희 공동체에서 한 명 좀 정서적으로 어려운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케어를 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를 멘토님들 중심으로 또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저도 한 번씩 만나고 또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케어하는 지체가 있는데요. 그 지체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희 교육자실을 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 쪽방으로 그 멘토님하고 그 지체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간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공동체인데 다른 지체들은 다 이제 밖에 나가서 분위기 좋은 곳에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좀 특별하게 케어하고 있는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왠지 좀 그 교육자실 옆방 여러분들 와 보셨습니까? 약간 좀 칙칙한 방이고요. 약간 그렇게 밝지 않은 방입니다. 바깥과는 완전 또 다른 방입니다. 그쪽에 있다라는 것이 거기서 모임을 하고 또 만남을 한다라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즉석에서 좀 약간 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멘토님하고 그 영혼에게 밖에 나가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싫지 않아 하는 반응이더라고요. 그래서 돗자리를 또 준비하고 또 가면서 먹을 것을 멘토님도 뭔가 준비하고 그 먹을 것이 현장에 다 떨어진 것 같아서 저도 가면서 이제 김밥하고 또 이제 그 음료수하고 가서 사가지고 돗자리를 깔고 주차 자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돗자리에서 먹을 것을 차렸는데 저도 가져오고 그 멘토님도 가져오니까 나름 풍성한 거예요. 꽤 풍성하고 거기서 먹을 것이 충분한 상황 가운데 딱 앉아 있는데 그 영혼 가운데 슬며시 미소가 보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멘토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던 거거든요. 이제 다들 나가는데 자기만 안 나가기 그래서 안 나왔던 건데 멘토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고 또 제가 또 가자고 해서 이 바깥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밖에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같이 차려진
이 음식과 함께 놓여 있는 게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저도 이제 다른 순원들을 돌면서 순방을 해야 되지만 왠지 거기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 잠깐 그 지체와 함께 같이 나누고 다시 이제 저는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 멘토님도 한 영혼을 위한 마음 때문에 본인도 식사 모임이 있음에도 포기하고 그 멘토님도 그 지체를 데리고서 거기서 함께 같이 있었고, 저도 역시 다른 걸 좀 뒤로 하고 그 영혼 가운데 함께 있으므로 그 영혼에게 슬며시 찾아오는 그 미소가 아직도 떠나가지가 않아요. 예, 그 미소가 떠나가지 않고 뭔가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조금씩 새롭게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그 내용으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스쳐지는 이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그냥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순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뭔데 무엇을 이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우리는 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는요, 그 누구도 찌를 수 있고 그 누구도 새롭게 할 수 있고 그 많은 이들을 충분히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도 있고 그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하게 놀라운 능력이 담겨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그 영적인 무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뭔가 내가 기도라도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방법이 나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있습니다. 기도라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무엇인가 여러분들 움직이게 하는 어떤 꿈틀대게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고요. 어떤 한 영혼을, 생명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알고 함께 동역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전 여기 있는 모든 모여있는 분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합해서, 이 병사의 마음과 합해서, 한 영혼을 생각하는 그 누군가의 마음과 합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에게 작은 목마름이라도 해갈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